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실천편이에요.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부분 좀 볼까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이 유업을 입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대요. 이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헬라어적 의미는요, 젖먹이 때 이런 뜻인데, 사실은 단순히 젖먹이 때뿐만 아니라 어린 동안, 우리 지난주에 초등교사라고 했잖아요. 초등교사,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헬라어는 바이다고고스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이끌어다주는 존재, 그런 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있을 동안, 어릴 때는 그 종이 선생님 같은 거죠. 와, 그럼 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손 씻고 이러는 거죠. 자,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래요. 그 어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구약 종교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어렸을 때이고, 그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육을 좀 보면 그들의 교육은 본받을 만하게 많거든요.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이제 맑게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얘야, 창세기가 이렇단다, 아브라함은 이렇단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웬만큼 되고 나면 5살에 회당에 보내요. 회당에 가면 그때부터 토라를 읽기 시작해요. 읽고 암송하고 하거든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읽어요. 읽고 막 이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암송하고 그러면 12세, 10살 정도 되면 거의 다 외우거든요. 10살 정도 되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구전율법을 가르쳐요. 구전율법이란 그냥 예를 들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토론을 하는 거죠. 10살 때부터. 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래.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10살짜리 애들이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럼 그것을 또 무시하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다 들어줘요.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벤 토라라는 성인식이 있어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토라가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이죠. 그러니까 오경, 토라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성인식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성인식이 13세예요. 이게 벤 미츠바, 바르 미츠바 그러는데요. 바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들이란 뜻이고요. 미츠바는 계명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벤 토라를 히브리어거든요. 벤은 아들이고 토라는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그래서 토라의 아들. 그래서 토라는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가르칠 수 있어요.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 그래서 미츠바가 계명이에요.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잖아요. 365개의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라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을 이제 책임지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성인식을 딱 하고 나면 말씀을 전할 자격을 줘요. 그래서 설교할 자격이 주어지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친척들은 그에게 돈을 줘요. 100달러도 주고, 지금도 똑같아요. 200달러도 주고, 1000불도 주고 막 줘요. 그럼 줘서 그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요. 그때부터 걔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걔는 독립할 자유를 얻어요. 그때부터 돈을 관리하죠. 그게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유대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어떻다고요?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그 전까지는 부모 아래에 있고, 그리고, 몽학선생 아래에서, 애기처럼 다스림을 당하는 거죠. 하지 마! 해! 이렇게. 그런데 13살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누구를 통제하지 않아요. 부모도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유산도 나눠줘요. 그런데, 그럴 동안, 그때까지만 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오늘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2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거냐면,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어린데 13세가 안 됐는데 죽어요. 그럼 죽으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주는 건데요. 근데 그때 후견인을 정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정하고 네가 이 모든 걸 관리해줘. 얘가 성인이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스스로 모든 걸 살 때까지 네가 좀 맡아줘. 그래서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후견인 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과 관련해선 우리가 아직 어릴 때,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계시가 발전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해 줬어요. 그 예언은 계속해서 발전해요. 그래서 조금 굳혀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굳혀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굳혀야 되고 선지자를 통하여 굳혀야 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율법은 율법에게 맡겨놨다는 거야. 그 자녀들을. 그래서 이제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진 네가 좀 책임져서 이 아이를 잘 가르쳐. 그리고 모든 재정도 네가 책임져줘.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성인이 됐는데도 후견인이 가타부타 하면 안 되죠. 모학 선생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한 때까지라 하는 거예요. 이 정한 때까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까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고, 잘못 살면 혼나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격려해줘, 상 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사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아들이 자기 역할을 가져가는 거죠. 재정도 자기가 가져가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3절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대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 과학, 철학, 뭐 이런 것을 포함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초등학문은 그 앞에서 모학선생, 초등교사 그랬어요. 율법이 초등학문인 거죠. 어렸을 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겠죠. 하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나아가겠죠. 바로 어렸을 동안에는 그 율법 아래 나 있었단 말이에요. 초등교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아까 말한 대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듯이 모학선생 아래에서 아들이지만 종노릇하고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절 가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매. 아멘. 여기 때가 찼다 그래요. 이 때가 찼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일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때까지, 때가 찼다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근데 보냈다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에 보냈다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 많이 성경을 들은 분들은 이 사도를 말할 때 아델포스 그러잖아요.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보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펜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그냥 보냈다는 단순한 의미만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이게 엑사포스텔로 이런 건데요. 아델포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하도 들으셨죠? 근데 거기에 앞에 뭐가 접두사가 있냐면 X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플러스 아델포스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인데요. 이게 에크가 제가 아까 X라 했습니까? 에크예요. 에크인데 이 에크가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내를 받았다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바울이 말한 건 예수님이 바깥으로 보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위치를 벗어나서
거기서 바깥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깥으로 보냄 받은 거죠. 어디요? 좋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아서 때가 차면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태를 가지고 보냄 받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보내신 거죠. 아들을 보낸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들을 바깥으로 내몰아보신 거예요. 얼마나 당스러워요, 자녀 입장에선. 그리고 아들도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고 나오기로 한 거죠. 나와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리, 메시아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왜 오셔야 됐어요? 뱀이 여인을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아버지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약속대로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래요.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라는 건,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 그랬잖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고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의 삭을 감당할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저나 여러분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늘 실감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꼭 늘 지난주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걸 늘 고백해요. 사실 이게 개인 기도에 합당한 건지 우리 공동체 기도에 합당한 건지 모를 정도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막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 때도 그러고 항상 회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삭은 사망,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게 오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예요. 자, 그러면 5절 또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래요. 이 속량하였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엑사고라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그랬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무슨 대가를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망의 수를 건져내신 것. 그래서 속량하셨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거든요. 여기 얻다 그러잖아요.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언어적인 의미는 도로 찾다 이런 뜻이에요. 도로 받았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저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쪼갠 고기 사이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죠. 그게 단절 곧 죽음 그랬어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쫓아낸 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여기 얻게 했다, 얻다 이 말은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돌려받은 거죠. 잃어버렸던 걸 돌려받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돌려받고 아들의 신분을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관계로 회복된 것. 그것을 바로 속량하셔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그 지불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걸 얻은 거예요. 원래 자리. 우리의 원래 자리를 돌려받은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들의 명분이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들이 되는데 이 과정은 입양, 양자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고대 때 로마 세계에선 이 양자가 흔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로마의 황제 집안이 초기에 그 옥타비아누스부터 다 양자였어요. 시저의 양자였고 그 집안이 다 정통으로 나온잖아요.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양자 삼고 황제가 되고 양자 삼고 황제 되고. 왜냐면 당시에 많이 죽었고 전쟁에서 죽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신들이 그 양자로 삼은 자들에게 유업을 올려주고 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너 내 아들이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거죠. 그건 정당화됐고 그것은 친자와 별 다름없이 특별히 더 양자된 자는 그가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었대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양자가 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마귀의 아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이나 속이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존재였는데 사단을 따라서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영향을 따라 사는 존재였는데 그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늘 악해요. 세상 나라는 늘 악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대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면 세상 나라를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세우는 걸까요? 예배당 짓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 나라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못하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밟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는데 양자가 되었는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전히 총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는 스스로 자주권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이제 다 물려받았잖아요. 어릴 때 13살이 되면 현대에서도 그들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네가 알아서 쓰라 그래요. 그걸로 까먹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은 그것을 스타트업을 하든지 어릴 때부터 재산을 불려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 부호가 되는 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맡은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린 자녀의 명분을 갖고만 있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거고 무너져가고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속량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가. 그래서 내 보내심을 받았고 왜 왔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그 사망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자, 그럼 다음 해볼까요? 6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냈다래요. 자, 계속 보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게.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옆에서 말하는 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파라클레토스였거든요.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이게 옳단다. 얘들아 이게 옳단다. 라고 가르쳐줬고 계속 인도해 줬는데 그분이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갑자기 인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날 전날 밤 사건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요한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른 보에서 보내줄게. 그가 너한테 와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고 때로는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등등등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영은 뭘 갖고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씌우고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하겠다는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의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갈등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의로워졌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갭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교회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의로움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없어져요. 이 신비로운 사건을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갖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이 의가 갖고 나가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의가 드러나야 가정의 구성원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의가 드러나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지금 우리나라 엉망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욕을 먹고 다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저 국회 반은 장로인데 안수 집사 장로가 반이야 되는데 저 국회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엉망이죠. 그들이 가져가서 여기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미 의로워졌는데 아직 죄가 너무 커요. 은은 요만하고 죄도 이따만 해갖고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의로 안 보이고 죄로 보는 거죠.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야?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너무 부끄럽고 답답한 거죠. 왜 이래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 보내서 쓰레기장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의를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게 할 뿐 그 의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집중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삶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다 주님 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묵묵하게. 그러면 우리의 세처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 세상이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드러나질 않아요. 의가 우리 가운데,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요구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아십시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이익 앞에서 그냥 내려놓지 말고, 아니, 잠깐 실수해서 앞에 갔어도, 이거 아니었네, 주여, 잘못했어. 그러고 돌이키셔야죠. 그래야 주의 백성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거든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수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정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낮에는 영혼들을 만나고 근데 그들이 막 환호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질 않나. 최종적으로 12명 선택해놓고 사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500문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 그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12명은 사도고 500명 그의 제자들이고 그중에서 7 집사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500명.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도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뒤엎자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족하고 떠난 사람이 유다였고 SNF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 온 두 제자죠.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금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껄끄러 힘들었겠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그 죄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돌아오고 그려 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통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고 나서 죽으실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성향대로 가고 있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성도의 삶은 무엇이구나 라고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진정한 성도가 되는데요. 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그냥 저주로 되냐? 아니죠. 그 성령의 요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싸워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요? 여기 명분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대요. 아빠, 아버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빠, 아버지는 어제도 이런저런 주석들을 뒤져보는데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한결같이 주석들마다 친밀한 아버지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과 우리 친밀한 관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그러면 친밀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빠는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아빠는 아람어. ABBA예요. 스펠링으로 하면.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는 왜 썼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도 썼지만
아람어도 썼고 그리고 헬라어도 썼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역이 쓰고 있던 공동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지중해권, 이 지중해권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어떤 것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책임을 다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신 책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자들마다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었고 그 명분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 아빠, 파테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고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입고 그것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없었어요. 내가 자원하여 내가 예수를 믿고 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만큼 살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는 곧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삶을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었으니 됐다가 아니죠. 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라는 것에선 신분적 아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이제 우리는 종처럼 살지 않아요. 종처럼 사는 건 뭐냐면요, 혼날까 봐 하는 거죠. 주인한테 혼날까 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이제부터 혼날까 봐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 존재는요, 그 상대에게 되게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내게 뭘 얻어내기 위하여 뭔가를 자꾸 나오고 관계를 맺고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격적 관계로 가고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종이 아니고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그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답게 이 땅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구리 질러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외침은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향하여 외치고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바꿉니다. 초대교회 12명의 사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성령이 500문도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1세기도 되기 전에 전 로마 영령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회개하고 교회는 바른 말씀 붙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내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 일일이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CCTV로 그냥. 너 이러고 살았지? 이거 똑바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화목하셨습니까? 성도답게 화목하셨습니까? 참아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셨습니까? 아각거리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와서 저 거룩한 척하지만 돌아가면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안 세워지는데 어찌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고 우리가 먼저 그걸 먼저 세우면 세상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절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우리가 사역하는 직장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세처는 그냥 들리기만 하고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아들로 사십시오. 아들로 살아야 세상이 보고 아들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아들로 올 텐데 아들들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아들이 맨날 싸워요. 아들이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맨날 싸워요. 교회 같은 데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파 싸워갖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고,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받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이미 아들이지만 거룩한 삶으로 내가 아들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 슬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주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땅에서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친히 시행하겠다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슬픈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까라고 고민해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아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영향력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줄 믿고 우리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주님 내 예수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아키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바르게 할 것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은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 그래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창녀와 합하면 너희 성전이 더러워진 거다
한 몸이 됐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보면 성막을 건축하고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을 주변 다 둘러싸고 나머지 12지파가 그 사방을 둘러싸서 성막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신의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성전이 주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것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요. 신분마다 다 가는 위치가 다르고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 외에는 못해요. 거룩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죄진데 사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아무거나 막 먹고 함부로 여기 창기와 몸을 판다 그러잖아요. 음행은 행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전이에요. 성전. 그분이 우리 몸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되게 철저하셨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술, 담배 절대 안 하셨어요.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성도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린 한국교회에서 그걸 안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인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구별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별을 버려서 세상하고 아무 구별 없는 존재가 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것까지 우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고기 먹는 게 오일이에요? 그러면 안 먹어야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가리면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몸은 주를 위해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참아내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먼저 떡을 대하겠습니다. 이 떡은 출애굽 때부터 먹었던 떡이죠. 이 떡을 만들 때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분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거뭇거뭇하게 이쁘지 않게 구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하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하게 그리고 그의 나심을 가장 먼저 전한 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사회적 최약자에게 그분의 소식이 증거되어져요. 또한 이것을 만들 때 구멍을 많이 뚫도록 했어요. 구멍을 많이 뚫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때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서 나눠줬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을 의미해요. 오늘도 이 무교병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라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어떻게 합당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몸,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합시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했다면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못된 성질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몸을 너무 아껴서 남들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했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몸이 내 것이니 아닌데 내 몸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난 여전히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온통 죄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슬픈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경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는데 알게 해 주십시오. 게을러서 내 몸 망가뜨리고 함부로 좋지 않은 거 먹어 내 몸 망가뜨리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죄 짓고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건강을 뺏기고 나서 내 것이 아닌 줄 알까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곳에 드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삶을 위해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사용하여 건강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신다고 하셨으니 잘 보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야 내 몸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 임하여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몸을 사용하여 가족들을 섬기게 하소서. 직장에서 내 몸을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몸이 주님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신 이유는 구약에서 정결수와 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를 함께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 혈관에 죄가 흐르고 쾌락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사랑과 그런 것이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생명 건져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같이 못난 거 다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보다 더 낮아져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픈 상처 끌어안아주는 자들, 그래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그들도 새로워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차가워지고 죄로 흐르는 우리의 심장이 거룩한 곳으로 흐르고 뜨거운 열정으로 흐르는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우리 잘 압니다. 판단하고 정죄된 빠르지만 끌어안고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을 희생하는 데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끌어오는 열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약하고 힘든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허물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피를 또 주셔서 이 잔을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됐으며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행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소개하여 그들의 죄도 용서받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꺼이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